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겨자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주님의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선교명령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명령, 선교명령.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명령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부담이 되었냐면은 그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촌의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아예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도 자기들끼리 살아요. 자기들끼리 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불악을 이루고 굴락을 이루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유대라는 땅 안에서도 소외받는 땅이고,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안에 많이 섞여서 살았다 해서, 혼합되었다 해서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은 그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멀리 이틀 3일이 더 걸려도 빙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인 자기도 놀라고 제자들도 이상히 여길 정도로 그만큼 이방인들을 경계합니다. 그들과 섞이는 것을 그만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도 전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더더욱 온 천하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 땅에서 이방인의 땅이라 이렇게 불리던 갈릴리 사람들이라 해도 그래도 어때요? 우리나라 썩어도 둔치라는 말처럼 그래도 자기들도 유대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숨겼죠. 자기가 그 이방인에게 전도했다는 것을 숨길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일이 이방인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우리도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처럼.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아직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신들을 찾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가 4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죽으신 지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마치 기름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의 실권자들이었어요.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게 죽는 일이었고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한다 해도,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해도 아무런 비전이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선교해, 전도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책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을 가야 한다든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요즘은 선교사 한 사람도 나가려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교에 나가서 이런 아무런 대책도 비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렸대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자라나면서 한 번도 이것을 거부해 보거나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목사가 안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들어와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신학교 보냈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괜한 이렇게 책임감이 좀 느껴져요, 인생에 대한. 그래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되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내가 신학교를 왔구나, 사역을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제가 초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사역과 삶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사역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그때 또 우리 선배들, 그전에는 더 했겠죠. 이런 세상적인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도 사역을 했고, 신학교를 갔고,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처음 전도사 사역 사례비 얼마 받은지 아세요? 뭐 20만 원인가 받은 것 같아요. 처음 전사. 그때 90 몇 년도요.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지금도 참 어렵죠. 사역은 어렵죠. 교회들 형편을 보면 웬만한 중대형 아니면은, 전도사님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 다르겠죠. 전도사님들은요, 최저 시급도 못 맞춰요. 최저 시급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전도사님들 사역 안 하려고 그러죠. 알바도 만큼도 못 하는데 누가 사역하려고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역을 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온 천하로, 이방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말대로 하면 맨땅에 헤딩 하라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하래요. 전도를 하래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에 살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방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역사를 보면 쉬운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 때는 쉽냐? 비교적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도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죠.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라는 곳이 참, 그냥 십자가만 걸어두어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로를 주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적으로는 어쩐지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세상이 좋아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교 마치면 교회 와서 놀았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 놀면 간식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식 하나만 줘도요,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식도 맞춤으로 줘야 돼요. 물어보고 줘야 돼요, 엄마한테.
또 시골 할머니들은 그러면 교회, 시골 할머니들이 더 바빠요. 놀러 다니기 더 바빠요. 요즘. 혹시 어디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면 좋은가 물어보려면 시골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다들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우리 장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좀. 저는 작년에 그 케이블카를, 목포 케이블카를 작년에 탔거든요. 작년 가을에.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몇 번이나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목사님 케이블카 한번 타보셨습니까? 물어보고 한번 타러 가자고 할까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둘이 가서 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샥 넣어놓은 거죠. 동성애, 그리고 이제 전도 이런 거 못하도록. 전도하면 신고하면 벌금 내야 돼요. 외국 같은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런 것을 딱 넣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세워야 되지만, 교회가 막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것들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기가 쉬운 적은 없었는데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전도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전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하늘로 오신 이유도 전도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주님의 부탁도, 명령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 전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는 매년마다 봄, 가을에 이렇게 전도 축제를 했죠. 이번에도 5월, 6월 이렇게 2달 정도 전도 기간으로 정하고 전도 축제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예배당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또 전도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계속 전도해요. 뭐 대단한 방법도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부침개도 부치고, 건빵도 나누어주고, 또 차 나누어주고. 지금 차 주어서 누가 먹습니까? 종이컵에 커피 주는데
아무도 받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아요. 전도하고 있으면 저기 오다가 돌아가 버려요. 다른 데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해요.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전도를 계속해요.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계속 전도하는, 하나님은 계속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사명이라면 이 전도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전도 못하면 이제 애기라도 하나 더 낳자고 말할 판이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라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 전도에 대한 부담, 그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살아 숨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담과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라는 방법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몰라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어도 태어나지 않고 영아로 죽은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하게 주신 방법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고 너무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책망받아 마땅할 일이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고 심지어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구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02, 031 이렇게 경기 서울권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평상시보다 많이 오지? 다 우리는 받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전화. 그런데 그렇게 선거철이구나 누가 옆에서 저한테 말해요. 선거철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거 이제 활동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화로 독려하라고 그래요. 전화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전화하라고. 자기 당의 어떤 번호대로 하루에 3사람에게 전화해라. 어떤 분은 우리는 9번이니까 9사람에게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어떤 뉴스를 듣는데 그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조카, 도련님, 아가씨, 친구, 동료, 지인, 상사, 옆집 아저씨, 남친, 여친, 전여친, 전남친, 전 아내, 전전 아내까지 전화. 진짜로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대로. 그냥 다시 들으면서 다 적었어요. 그대로 적었어요.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 다 부르면서 하여튼 전 남편까지 전화하래요. 물론 여교가 나겠죠. 여교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하면서 그렇게 한 표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호소해요. 대부분 후보자들이 목이 쉬었고 잠을 줄여서 선거 활동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박 2일로 뛰어요. 무박, 잠을 안 자고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뛰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선거 기간 한 1, 2주밖에 안 되잖아요. 선거 기간이. 거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린 이름을 찍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가장 많이 들린 이름. 제가 새벽에 이것을 전도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선거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묵상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뛰는데 생명을 걸어버린, 어떤 사람은 죽는 것보다 선거에 지는 게 더 싫다고 이번에 당선됐더라고요. 그 사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인가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 남아있고 우리에게 그 천국 티켓이 단 한 장이 남아있다면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서 전도할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전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전도에 사활을 거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첫째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전도래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선교래요. 가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 전도 대상자에게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든 곳에 가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이, 그 잔치를, 큰 천국 잔치를 연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장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격에 맞는 사람들을 처음에 초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중하게 초청을 하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요. 다시 보내서 도시의 거리로, 골목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만들어요.
이제는 초청한 게 아니라 가서 데려, 어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가서 직접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잔치의 자리가 많이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더 멀리 길, 산 울타리, 그 산 울타리는 어떤 접경 지역이죠. 성읍의 접.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 이방인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자리를,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데려오라.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먼저 초청을 정중하게 받고 정중하게 거절했던 그 본 나라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다시는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리라. 이런 잔치의 비유를 주님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중하게 초청을 할 때 다 거부하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더 멀리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길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산 울타리로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아니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을 강권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의 방법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와 관계된,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고 세례를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내서 주의 사명 더 힘있게 감당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고 이 가치 있는 이 일이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준 것처럼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주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숙하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충성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구원을 받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과 제자가 되는 이 세 가지 일은 잘 어우러져야 되죠.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프로세스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고 훈련받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복음은 1세기에 끝났을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땅끝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갈 수 있는 모든 땅에, 정말 그들이 갈 수 있는 땅끝까지,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훈련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도와 선교와 양육과 훈련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든 곳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서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십시오.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실한 성도로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혹은 옆 자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빈 자리를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반 넘게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빈 자리에 내 옆자리 한 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니면 한 칸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아니면 한 줄, 얼마 되지도 않아, 한 줄. 앞에서 뒤로 한 줄. 줄 반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전체는 못 채우겠어요? 이런 마음, 하나님, 제가 이 한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내가 한 줄 채우겠습니다. 내가 우리 예배당을 채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전도하셔서 우리가 이번 봄 전도 축제 때는 이 전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말씀으로 받고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